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가 1946년 프린스턴 대학교 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32년 동안 포드 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1970년 마침내 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헨리 포드 2세가 회사의 회장이 되면서 이 2세 회장과 서로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요. 포드 회사가 있기까지 공헌이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한 아야코카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 감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복수와 믿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았는데 해고하다니 처음에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회이다. 오히려 감사하자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야코카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35억 달러의 적자, 그리고 누적된 재고, 경영 의지를 상실한 간부들, 일할 의욕을 잃은 직원들, 외면하는 소비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위태로운 크라이슬러를 위해 냉혹한 구조 조정을 감행하고 자신은 연봉 단 1달러만 받겠다 선언하고 TV 광고에 출연해서 대국민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모델 K 모델을 통해 회사 살리기에 나섭니다. 5년 만에 그는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삭감했던 근로자들의 연봉도 원래 수준으로 주고 정부 대출금도 일시에 갚아버렸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겁니다. 복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시죠.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멀고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거듭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가문도 버리고 로마의 신인권도 버렸습니다. 헬라의 지식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유대 동족에게는 배신자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멸시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고 있는 여러 조건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그만 찔려서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돌아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해요. 그러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해진 은혜에 감사해서 무슨 소원이든 이야기하면 한 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소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하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어요.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녀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봅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이제 임종을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소녀 되었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어. 그랬더니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천사가 내게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행복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조건이나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요.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으로 넉넉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아주 애를 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잘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인물 좋고 배경 좋고 돈 많이 버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 때문에 더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직장생활하기보다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행복한 건 맞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얼굴에서 꽃이 피고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마음이 행복을 만드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한 마음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비 천사가 그 할머니의 귀에 속삭이듯이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감사할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13절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4장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선택하실 때 처음부터 선택했다 그랬죠.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아파르켄, 영원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 사람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기를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강아지는 너무도 더러웠고 못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강아지는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강아지. 그러나 그들은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주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강아지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표를 봐요. 그 강아지의 이름은 빕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왕의 강아지였어요. 곧 경찰에 보고되었고 잘 보호되어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 왔다가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강아지는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갔고 무서운 숲속에서의 경험은 그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나 멀리 떨어진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준 것은 바로 이름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줘요. 우리가 어디를 헤매든지 우리에게 이름표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보호가 주어지게 되고 확실하게 주인에게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름표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아지를 받아들이게 했을까요? 강아지가 훌륭하게 숲속에서 여러 날을 생존했기 때문입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왕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강아지가 경호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강아지가 보호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미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음을 인해 마땅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그곳에 금강에서 금을 캐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평생 꿈을 갖고 젊었을 때 갔어요. 그리고 그 금강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금을 캐서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황금을 가지고 이제는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금을 캔 황금을 자신의 배띠에 넣어서 허리에 단단히 차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기울은 쪽으로 다 바다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소년이 그의 허리를 꽉 붙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배에는 황금이 차 있었어요. 그런 순간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황금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소년을 선택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순간 자신의 배에 있는 그 황금의 띠를 풀어 그리고 바닷속에 다 버리고 그 소년을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 속에 떠밀려서 간신히 그 소년과 함께 해안에 닿았습니다. 해안에 닿자 그 소년은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면서 울며 엎드려 절하는 소년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일생 동안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을 느껴요. 비록 자신이 평생 캤던 그 금은 바닷속에 수장이 됐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한 그 뿌듯함과 기쁨이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자신의 황금을 바닷속에 버리고 한 소년의 생명을 구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우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은 큰, 여러분, 은혜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커다란 짐으로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럴 때 그 은혜는 다른 모든 은혜가 그렇듯이 진정한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제사장의 이 업무가 너무너무 짐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시켜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전에 불을 켜야 되고 꺼트리지 않아야 돼가 되고 너무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들은 그 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을 괴롭게 만드는 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사무엘에게, 야, 아침에 불은 네가 켜.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성막에 불 켜는 걸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맛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갈고리로 찍어서 고기를 먼저 먹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일을 소홀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저주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부름받은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사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심과 그랬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없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성별해 주셨다. 여러분, 존 번영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을 가던 중에 어느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데요. 먼지가 계속 일어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인도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인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율법이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 다시 옆방으로 가봤어요. 옆방에도 먼지가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옆방에 청소하는데 빗자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방의 사람은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쫙 가라앉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령이니라. 은혜의 역사니라.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가며 거룩하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넘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있음에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구도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허물이 많은 그런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허물투성이지만 사랑 안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그것을 무엇으로 하셔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시키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흠하고 거룩하게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 계명이 무섭습니까? 어렵습니까? 괴롭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셔요.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기오스,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육신에서 구별되고 정욕에서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하기오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믿지 않은 자와 구별 없이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예수를 믿으면 거룩이 들어와서 진짜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이 빠져나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나와 가정을 지키는 길은 거룩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라이언은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 환자였어요. 수술을 받던 중에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이 돼요. 병원의 부주의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해요. 일반인들도 한순간에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라이언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쁘게 지내요. 이런 사설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해요. 그리고 그 당시 부동산 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지금의 대통령, 그 트럼프도 가서 그 소녀를 위로해요. 마이클 잭슨, 유명 인사들이 찾아가서 그 소녀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라이언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기 전에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진리는 복음 안에서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사실. 이게 진리예요. 가장 귀한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 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켜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미국 과학자들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병균, 기생충이 사람의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라임병, 강박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거식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한 생물이에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정신까지 좀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코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있죠. 이놈은 주로 위벽에 붙어 기생합니다. 위벽을 갉아 상처를 내요. 이 상처난 위 속에 김치나 커피를 집어넣으면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 균도 역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는 작아도 죄예요. 안 보여요. 숨겨도 죄예요. 그러나 그 죄는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미국인은요, 노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노 땡큐. 노 땡큐. 노 할 때도 땡큐를 붙여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입니다.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도 낫게 하고 병든 자도 치유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남편의 마음을 열고 싶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열고 싶나요?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감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비록 눈앞에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1981년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간암 말기예요. 모두가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아요.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결국 몇 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조엘의 어머니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39절을 찾아요. 그래서 종이에 쫙 적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해요. 세월이, 시간이 갑니다. 조금씩 상황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황달이 사라지고 몸무게가 늘고 건강이 돌아와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받은 지 지났지만 그분은 수십 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암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은 아들인 조엘 오스틴에게 이어져서 레이크우드 교회를 3만여 명이 모이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감사할 때 건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